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설교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다 적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다 적다. 문제가 많다. 문제가 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으십니다. 드러내놓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누구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그냥 다 같이 한번 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감탄하게 만듭니다. 감격하게 만듭니다. 왜 몰랐을까? 왜 내가 그걸 미처 알지 못했을까?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대학을 다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가만히 읽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왜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본문이 매주간 정해진 본문이 딱 펼쳐지면 그 본문을 읽어요, 들어요, 연구해요, 암송해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가만히 활자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또 탈고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다시 한번 다 같이 와.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울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14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음행의 심각성. 왜 음행의 심각성이냐?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가 분쟁입니다. 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는 이 분쟁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도, 아무리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라도, 역사 발전의 동력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쟁을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분쟁을 첫 번째로 다루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다시 말하면 이 음행의 문제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읽어가면서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이 음행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핵심이 거두절미하고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사람도 한 나라도 이 음행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패망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저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후에 역사가들이, 여러분, 그 로마에 수많은 장군들이 있어서 기념해서 동상을 세울 때 남자의 성기를 거세해 놨어요. 많은 동상을. 왜냐 그러면 로마가 무너지는 것은 군대가 약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뭐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패망했다는 거예요.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 때문에,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 때문에,
저 당나라의 현종은 양귀비 때문에,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저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은 바세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다.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에 빠져서 가장 미련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저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소개했는데, 그 고린도는 여러분 부유한 도시다, 가난한 도시다? 부유한 도시다. 어떤 지역보다 부유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신전들이 12개나 세워져 있는데, 특히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라고 영어로 하면 비너스 신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너스 신전의 여사제들이, 여사제라는 이름으로 창기들의 숫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낮에는 신전에서 제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매음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대표적이고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고, 밤에는 그 1000명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와서 매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방탕한 도시예요. 그 도시는 지금 우리 시대를 넘어선 도시였어요. 여러분 심각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고린도처럼,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사네라고 하는 이 말은 욕이에요. 욕. 천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시대에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았는데,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럽다,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 몸만 깨끗하면 된다,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몸은 더러워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몸은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퇴폐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라도,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않는 음행을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하고 아무리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음란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적다? 많다. 적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제7계명이 뭐냐? 이유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강조점을 둬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간음의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잠언 6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뭐하게 한다? 이 간음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를 망하게 해요? 영혼을 망하게 한다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영혼을 망하게 해요. 간음하는 자는 영혼이 망합니다. 왜냐? 왜 망하느냐? 여러분 특별한 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왜 간음한 사람은 영혼이 망하게 되느냐? 간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 것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두 얼굴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얼굴이에요. 돌이키기 전에는, 돌아서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이 이중적인 삶을 끝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은 나만, 내 영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함께하는 그 상대방의 영혼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왜 간음이 더 큰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뭐하라? 그냥 죽여라?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해요? 아니 성경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듬으라면서요. 아니 품으라면서요. 온유하라면서요. 근데 왜 이 문제에만큼은 이렇게 단호해요? 별거 없어요. 간음의 또 다른 이름이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간음은 별거 없습니다. 다 같이 나를 죽이는 것이다. 가슴을 한번 쳐봐요. 간음은 누구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문제는 간음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까지 죽이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들 곁에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그러니까 간음은 누구까지 죽이는 거라니까. 가족까지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결코 그냥 여러분 적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집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그 아내와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것이다. 아니, 그 가족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남의 집 남편과 간음하는 자는 그 남편과 그 남편의 아내를 죽이는 것이다. 그 가족들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관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뭐 별거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통관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 남편 우리아를 마음으로 죽였어요. 왜냐?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남편을, 전장터에 있는 남편을, 그 충신을 후랑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가를 줘서 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충복이 돼가지고, 충신이 돼가지고 전장에서 동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쉴 수 없다고 휴가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 선봉에 새기고 살인 교사를 해서 군대를 물리는 방법으로 누구를?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은 나도 죽는 것이고, 간음은 상대방도 죽고 그 가족까지 죽이는 행위예요. 이것은 처참한 것이에요. 이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비의 아내는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의붓 어머니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계모예요. 그런데 이 의붓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서 주석가들의 말을 가만히 좀 빌리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가요. 어머니에게 가.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냥 보편적인 것이 그런 계모들이나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를 취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종종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이 재산이 됐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이 인간의 욕심이 됐어요. 그래서 잘못을
교회가 용인을 했어요. 교회가 용인을 해. 그 잘못을 묻고 했어요. 그 잘못을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도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이에요. 누적.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교회 안에 소문이 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저 멀리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더 이상 곤란해요. 이래가지고는 이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그냥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정답은 음행이에요. 그냥 음행입니다.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별거 없어요.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게 뭐예요? 그 음행이에요. 잘못된 사랑은 하면 할수록 냄새가 나요. 하면 할수록 더러워져요. 하면 할수록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 나의 가족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 뭘 물어요? 음행이라니까. 다른 가난하다고 죽는 것 아니에요. 다른 좀 문제가 있다고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음행이 있으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것도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니, 삶이 송두리째 붕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문제는 넘어야 해요. 상대방의 가족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 음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음행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상대방의 가족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만해져서, 그런데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문제의식 없이, 죄의식 없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통하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니 여긴다는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통하니 여기면서 막 가슴을 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 음행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사람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 죽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친다, 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문제의식이 없다. 그래서 수수방관하더라. 이러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음행은요, 사실은 결국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이미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치명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을 교회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통하지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심각성이에요. 심각성.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음행의 심각성입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 음행은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치고, 음행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상대방의 가족을 죽이는 것이다. 공동체를 끝내는 것이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 심각성을 알아야 해요.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이 음행에 빠지면, 아무리 십수년을 믿음으로 달려왔을지라도 이 음행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핑계가 있어요.
아니 공동묘지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만이,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냥 앞뒤 전후 좌우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5번 해요. 5번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행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두 번째가 음행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미 판단하였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심판한다는 말. 더 이상 음행에 빠진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에 빠진 그 사람을 더 이상 덮어둔다는 거예요.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잘못을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 묻습니다.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공개를 합니까? 자기 스스로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스스로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 말씀을 듣다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니까요. 오늘 같은 날 가만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오늘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행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지리산에 올라가 있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죽이는 일이래요. 나를 죽이는 일이고 가족을 죽이는 일이고 다 죽는 일이고 망하는 일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니까요. 누가 다른 사람이 지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되지 않아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선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잘못 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집에서 여러분 다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가만히 스스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바꾸면 모두가 살아요. 모두가 살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살아요. 가만히 예배자로 살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덮어두다가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이 뭐냐 그러면 죄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라도 그런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장로님들이라도 한 두 분 딱 모시고 딱 가서 무게를 가지고 가서 정중하게 잘못을 얘기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들으면 다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것을 묻어두지 말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섞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로 더 이상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여러분 쉽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만히 믿음으로 살아도 살면서도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살면 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렇게 불성실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는데 불성실해. 믿음으로 산다는데 무책임해.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 믿음으로 사는데 문제의식이 없어. 믿음으로 사는데 죄의식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아니 내가 믿는다고 그런 문제를 그냥 다 덮는다? 다 품는 것이 사랑이다? 누가 그래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진짜 사랑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서 고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으면 죽는데 건강한 사람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열렬히 환영한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두 팔 벌리고 웰컴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아니 된다는 것을,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알려줘야 해요. 왜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보세요. 이 4절을 줄이면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미 공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함께 모인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하러 모이느냐 그러면 치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치리하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잘못된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더 이상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라도 왜? 저 먼 곳에 있어서 오지 못하니까 영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나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 자리에 그 7일을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지지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그 결정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7일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오도록,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지금까지 잘못을 행하면서도, 지금까지 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가지고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교회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출교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뭐 대수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라고 해도 교회는 다 같이 죄는 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죄인인 것을 알아야, 수치스럽더라도, 여러분 정말 부끄러울지라도 죄인 것을 알아야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돌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이에요. 왜 간음한 사람의 죄를 공개합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왜 간음한 사람을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권면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왜 가늠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까? 그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누구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것은, 지혜롭다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유다의 길이 있어요. 유다의 길. 하나는 베드로의 길이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를 통감하고 목을 메어서 죽었어요.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움의 대명사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통감하고 돌아섰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는 사명자가 됐습니다.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길을 가야 해요? 베드로가 간 길을 가야 해요. 베드로가 간 길을 가야 해.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돌아서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 나도 웃고 가족들도 웃고 교회도 웃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6절에서 8절까지는 누룩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누룩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룩은 조그만해요. 조그만한 누룩이 부대에 들어가면 전부를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해요. 그러니까 누룩 이꼬르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작다고 우습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작다고 우습게 여길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작은 음행이라도 삶을 어떻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전부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삶을 전부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백문일답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정답은 음행입니다. 우리가 결코 자랑해서는 아니 되는 게 뭐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자랑한다니까요. 그건 부끄러운 일인데, 그건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이라도 온 덩어리에 휘 퍼지는 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해요. 그러면 그냥 누구도 따라간다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좀 들어보면요, 막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성가대를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이나 하지. 뭐 교사들 뭐 같이 모여가지고 왜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차를 마시고 그러느냐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각심을 줍니다. 경각심을 줘.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여기 누룩이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도는요, 부족하다고 성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다고 성도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 같아도 괜찮아요. 그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누가 진짜 성도냐 그러면, 성도는 누룩 없는 자예요. 누룩 없는 자. 누룩 없는 자.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 누룩이 없는데 오늘 또 새 덩어리로. 아니,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옛날 누룩 없는 덩어리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날마다 누룩 없는 자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음행이나 저지르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반복해야 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유월절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데 누가 성도냐? 누룩 없는 자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삶의 자리에서 죄를 제하는 사람이, 죄를 제하는 사람. 여러분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그래서 없을 무자를 써요. 누룩교자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되면 집 안에 누룩이 있는지 빗자루를 들고 다 쓸어가면서 걸레로 닦아가면서 누룩이 있는지 누룩을 제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성도에 우리의 삶에 그 누룩이 없는지, 우리의 삶에 그 죄가 없는지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너무 잘하려 그러지 말고 가지 말라는 길만 안 가면 돼. 기본만 해도 돼. 너무 잘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지 않으면 기본은 된다니까. 기본은 된다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성도냐? 자신의 삶에서 음행을 제하는 사람이. 누가 성도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에서 자기의 그 음행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더 이상 말해 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없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음행한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간음한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신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가족도 죽고 모두가 죽는 이 비참한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는 역설이 오늘 본문이에요.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과거에 우리도 잘못한 것이 많다 적다. 이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잘못된 음행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다 적다. 가슴을 한번 쳐봐요. 많다 적다. 많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이에요. 문제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죽어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계속 그 길을 가면 다 같이 다시 한번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가족들도 죽고 다 죽는다. 다 망한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돌아서서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였소.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법에 가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리라.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니다. 음행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고 다 죽인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 돌아서야 한다.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까? 이것이 나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음행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여 반드시 돌아서서 성도답게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통회하게 하시고 거침없이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해 주소서. 살리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다 같이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음행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가 떼지 않도록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아버지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그 누구에게 다른 섬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거룩한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기저기에 음행으로 인하여 눈물이 가득하고 피눈물이 가득하고 절망과 좌절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여기저기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탓하는 사람들, 절규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지, 이것이 나의 문제는 아닌지,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서 우리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게 도와주시고 통회하면서 아버지 자복하면서 구별된 성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지나가고 우리의 절망이 지나가고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져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